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08년이었던가요? 제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회사에 다녔던지라 회사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한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찬양을 한 후에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의 특징이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외치는 게 특징이었죠. 저도 기도에 빠져서 그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그렇게 강하게 여러 번 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불행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 기도회 할 때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소리 신나게 내면서 부르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형제님 주님 임하셨어요. 그만 외치세요. 한참 심장에 외치다가 찐따 먹고 찍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었던 웃지 못할 추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엔 꽤 창피했었죠. 한참 신났었는데 말이죠. 당시야 에고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니 그러셨으리 하고 말았지만 지금 목사님이 외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은 주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 우리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눈물에 쏟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구하셨던 거죠. 물론 목사가 된 지금 저 역시도 그런 주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에서 혹은 성경이나 기타 기독교 서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예를 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와 구속사를 포함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고신대 신대원의 김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펼쳐지는 것을 그려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서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게 죄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 나라였던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심각한 타락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물로 멸하셨죠. 그리고 의인인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시 죄로 물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님을 따랐던 다윗 같은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표방되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마는 거죠. 이들이 망하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원래대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혹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그레이엄 골즈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인 다스리는 왕 하나님, 국민인 다스림을 받는 백성, 영토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자리와 영역, 그 백성이 있는 영역,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시편 45편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고 할 것입니다. 45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상적인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45편은 이전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던 42편,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갈망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원수의 앞제 쪽에서 주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세요 하고 얘기하는 44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다 탄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탄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45편이라 할 것입니다. 즉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며 성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45편이 말해준다라는 거죠. 45편은 제왕시편에 속합니다. 제왕시편이 뭐냐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같이 표현되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형태는 결혼식의 축가 형식인데, 왕이 왕비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왕의 이상적인 통치와 영화를 노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것이 메시아하고 연결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세상 왕이 보여주는 굴림과 착취의 모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왕은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우며 은혜가 가득한 입술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인품과 통치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3, 4절에서 왕은 허리에 칼을 찹니다. 영화와 위엄을 입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의 모습을 가지는데, 이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 영화와 위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여 진리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왕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의로운 통치를 확장하는 성전, 즉 홀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럼 이 왕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5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계시록 19장의 왕의 이미지는요, 예수님의 이미지인데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45편에 나오는 왕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고, 또 왕의 모습은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고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인 악의 심장을 꿰뚫고 6, 7절에게 말하듯 왕의 보좌는 영원하고 규는 공평해야 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표현한 6, 7절은 히브리서 1장 8, 9절에 그대로 인용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오늘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6, 7절 잠시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띄워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리고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규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왕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인 예수님의 통치하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평강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45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인은 왕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왕에게 시집온 어린 신부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집온 왕이 있는데, 왕비가 있는데 왕비는 굉장히 어린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온 거죠. 근데 보통 어린아이 때 많이 옵니다. 동양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C.S. 루이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녀는 고향에 대한 향수, 낯선 궁궐, 규방에 숨지게 울고 있는 한 소녀다. 고대 왕실의 결혼표에 깔려있는 슬픈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네 가족을 잊어라, 나라를 잊어라, 아버지를 잊어라고 슬퍼하는 한 소녀죠. 그런데 16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는 네가 낳은 자손이 다시 왕이 될 거다. 괜찮다 이게야. 내가 지금 부모를 떠나서 멀리 혼자 있지만 오지않아 너는 자녀를 가지게 될 거야. 장차 왕도 되고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날 자녀들이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의역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 신부로
온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로 왔을 때 처음에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을 그리스도로 보고 신부를 교회로 본다면 어린 신부로 표현된 교회,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명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부모를 떠나 혼자 견뎌야 하는 어린 신부처럼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인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진정 너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린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너를 사랑하신다. 왕이신 그분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열 때 그분이 내게 오신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이야. 사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무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여전히 힌두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부 받아들여서 자신의 정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등, 이런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물론 이런 행동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이루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간디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체계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먼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현실을 모르시네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가 물어보시는 그분한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10년 전쯤에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기브브레드라는 거의 약어로 기브레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돈을 벌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웹상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링크시켰습니다. 링크시키고 두 사이트가 나오는 마진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다시 포인트로 주어서 그 포인트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성령께서 저를 걷잡음없이 이렇게 끌고 가셨는데,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막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세금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빚을 갚고 2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해서 일을 시작했던 거죠. 집은 월세로 가고요. 1년간의 준비 끝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같은 회사를 전에 다녔던 분인데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이름이 떠올라서 무작정 찾아와서 그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1년 만에 사업 통장에 몇만 원이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이 다 떨어지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몇천만 원을 제 통장에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돼서 사실 내부 분열 그리고 저희 욕심과 지식과 능력과 믿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말씀드리냐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처음부터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분의 나라를 삶에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제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와 엄청나게 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며 기도할 때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업도 모르는 제가 길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했겠죠.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시작하고 사업도 망했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가족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제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은 목사님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별적인 사건을 일반화시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이루어진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도 여러분 개인의 몫이죠. 그럼에도 부족한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쫓지 않음에도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주셨고 오히려 돈을 쫓을 때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평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목사직 이전에요. 물론 주어진 일이 있으시면 감사로 일을 하셔야 되고 주어진 일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늘 깨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신다면 신앙의 야성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깨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업이 흔들린 사람도 계시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가는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둘 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칩시다. 이 세상 가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쫓겨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돈, 권력이 최고인데 그게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직장을 잃는 것은 기분 나쁜 경험이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이런 버려짐이 일어날 때 그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도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든 경험이 진정한 봄을,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자신을 책임져 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돈, 권력, 명예,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꼭대기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인 권력과 돈과 지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더불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한 통치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